설교 보다가도 캄보디아 이야기 많이 하겠습니다. 예,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설렜어요. 7년 만에 월평산성을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예, 대전에 살고 있었고 또 대전에 가끔 왔지만은 안 불러주셔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어요. 우리 쌍둥이 애들이 이 교회에서 낳고 이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모교회 아닙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예, 영아부 유아부 기억해요. 예, 많이 컸어요. 여담은 좀 이따 하고요. 예, 잠깐 성경 보고도 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사중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중생활. 생각은 불교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죠? 불교적으로 말하고 또 생활은 유교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도 지내는 사람도 있고 결혼식과 뭐 이런 것들 보면 유교적인 어떤 생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방법이라든지 삶의 습관들을 보면 정한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사중생활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믿는 늪과 같은 그러한 범신론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중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캄보디아에 가시면 중도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참 능력 있는 주의 종인 것 같이 보입니다. 예, 범신 국가들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중도 세례를 받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또 읽은 말씀으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겼으면 좋겠는데 저기 보입니까? 네, 저는 캄보디아에 간 지 2년 8개월이 딱 됐습니다. 시엠립으로 내려간 지는 약 2년 반, 2년 6개월이 됐고요.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 하다가 조그만한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운 대로 여기에 귀속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국제교육문화선교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아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행정학을 했는데 국문학도 하고요. 뭐 훈련을 잘 못 받게 생겼는데 훈련도 받고 또 이렇게 최종 리서치도 2008년도에 잠비아에 한 달 동안 들어가서 리서치도 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프리카를 잘 안 열어주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놈펜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프놈펜에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프놈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든지 생활 환경들이 후진국은 대도시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의 약 70%, 90% 정도가 프놈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후에 간 사람들은 프놈펜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간에 잠정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동질 사역이나 비슷한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 끝에 알겠네요. 네, 시엠립이라는 곳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합동측 목사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프놈펜에 있으면서 341km 정도 되는 거리를 9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서 보니까 합동측 선교사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14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합동측 선교사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큰 공항이 캄보디아에 2개가 있습니다. 뭐 조그만하지만은 시엠립에 하나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 조건이 괜찮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엠립을 정하고 캄보디아에 간 지 2개월 만에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아는 곳이 없는 시엠립으로 드렁크 하나 들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름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예,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니까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바보였어요. 그 그림처럼 생긴 글씨, 제가 뭐 언제 듣도 보도 못했는 글씨입니다. 밥 하나 사 먹기도 힘든 곳이 캄보디아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누구 하나 저한테 정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돌아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하나 사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한 의미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광야는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설교하고 바이블 스쿨 할 때는 늘 이야기했지만은 막상 제 일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는 기도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기도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조금 눈과 귀가 열려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CM립 기독교 문화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자마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빵을 주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300명, 500명이 모이는 곳이 후진국입니다. 다 가보셨겠지만은요, 저는 문화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처음에 하고 마을을 하나 입양해서 그 마을 사람들 캄보디아 말부터 가르쳐가지고 개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CM립 기독교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CM립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댐스타라고 그냥 영어로 씁니다. 한국에 올 때는 그냥 제가 CM립 기독교 문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M립 기독교 문화원입니다. 넘기는 거 맞죠? 집사님? 넘어가요. 예. 캄보디아를 잠깐 설명을 하고 제 사역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했으니까요. 캄보디아를 이해할 때는 한 5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캄보디아 여행을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관광을 갈 때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미소의 나라입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대개 불교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스마일 하듯이 캄보디아도 외부인들에게 굉장한 어떤 편안한 마음을 주는, 웃음이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앙코르의 미소,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캄보디아를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미소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캄보디아를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2번씩 내려주세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캄보디아는 우리가 딱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나라. 제가 있는 곳과 가깝습니다. 우리 집 정원이 앙코르와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는 저 앙코르와트가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저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의 모든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앙코르 왕조가 약 630년에 걸쳐서 세워진 힌두교와 불교가 융합된 그러한 사원입니다. 앙코르라는 뜻은 큰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와트는 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시의 사원, 사원의 도시가 바로 앙코르와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군데만 갑니다. 그런데 앙코르와트는 20km 반경 내에 약 120개의 저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광 오셔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 딱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정도로 큰 곳이 앙코르 유적군입니다. 그래서 저 모든 힌두 불교의 정신세계가 캄보디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이해하려면 앙코르와트, 따프론 바이온 앙코르와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앙코르 세계관을 이해할 때에 선교도하고 캄보디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2번 더 늘려주세요. 예, 3번째는 킬링필드라고 합니다. 크메르루즈, 그죠? 크메르루즈.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7일까지 있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지배했던 그 시대, 크메르루즈군에 의해서 폴포트가 장악했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크메르루즈군이 학살을 통해서 2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여행 갔었을 때 프놈펜 가면 아마 킬링필드 유적지에서 해골탑이 있는 저곳에 가봤을 겁니다.
저것은 프놈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엠립의 전역에, 캄보디아 전역에 걸쳐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학살되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그렇게 못 죽이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전역에 저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탑들과 유적들이 있습니다. 크메르는 캄보디아라는 뜻이고요, 루즈는 불어로 빨간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캄보디아 빨갱이, 캄보디아 공산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크메르 루즈군이 캄보디아 악수에서 군사를 없으면 죽여버리고요, 안경 썼으면 죽여버리고, 좋은 옷을 입으면 죽여버리고, 어린애이 학교 다닌다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200만 명을 극악무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이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킬링필드의 크메르 루즈 군인이 옆집에 살아도 우리나라 같으면 역사 바로서역에서 다 처리할 텐데 같이 삽니다. 힌두 불교의 영향으로 다음 세대에서는 바뀌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캄보디아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킬링필드란 말은 캄보디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1984년도 영화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제목이 킬링필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갔을 때 그냥 킬링필드라고 하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학살 현장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똘술랭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건물 안에서 가져놓고 막 죽이고 고문했던 현장도 가보셨을 겁니다. 동일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하든지 이해하려면 킬링필드, 크메르 루즈군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요, 현직 총리 훈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거의 가장 긴 시간을 독재하고 있는 국가가 캄보디아입니다. 지금 30년, 올해로 딱 30년째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를 독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나라가, 형제의 나라가 북한입니다. 프놈펜에 가면 김일성 대로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왕, 재작년 2월에 죽은 시아누크 왕이 망명 생활을 할 때에 김일성이가 받아줘가지고 평양에서 10년 동안 호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캄보디아가 북한과 형제의 나라가 되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크메르 루즈군 폴포트가 그 나쁜 짓을 할 때에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냐 그러면 김일성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농업 천국을 만든다는 명제하에서 200만 명을 학살해버린 겁니다. 김일성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크메르 루즈군의 군사였다가 베트남 군사를 뒤에 업고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와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훈센 총리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모든 돈 나가는 재산들은 다 훈센 겁니다. 그래서 훈센 총리의 그 독재와 캄보디아의 어떤 현 시스템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캄보디아 성도도 할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캄보디아는 소승불교 국가입니다. 그죠? 소승불교 잘 아시죠? 개인의 해탈을 인정하는 불교, 그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캄보디아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국교는 소승불교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힌두 불교입니다. 캄보디아는 힌두교와 불교가 14세기부터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불교도 아닌 것이 힌두교도 아닌 것이 이상한 종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늪처럼 빨아들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가기 전까지 훈련을 받고 선교학 공부를 할 때에는요, 복음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종교가 이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슬람은 그런데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을 믿으면 개종이 됩니다. 피팍을 받아서 그렇지. 제 친구도 이슬람군에 사역을 하는데 어려워서 그렇지 개종이 됩니다. 그런데요, 힌두 불교는요, 개종이 어렵습니다. 중도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미션 트립 왔었을 때 선교사가 설교하면 200명, 30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합니다. 10년을 믿었대요. 그런데요,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할렐루야, 아멘 해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힌두 불교는 예수도 믿고 석가도 믿고 비신누도 믿고 뭐 다 믿습니다. 그래서 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나라의 언어는 힌두 불교 언어입니다.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 가는 거로 받아들입니다. 교회와 절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목사라는 단어와 중이라는, 무당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에 옆집에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옷을 잘 입고 가니까 어디 가냐요? 프레아 비에에 간다, 교회 간다 그러니까 얘가 한 1년 동안 제가 무당인 줄 알았나 봐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네가 뭐냐? 제가 꾸루공빌이다, 목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그걸 무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머리 안 깎고 있으니까 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무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했을 때에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소양이 없으면 아무리 캄보디아 말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트랜스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필드에 나가서 모르는 곳에서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설교를 할 때에 단 1%도 앉아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캄보디아의 힌두 불교 언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동역자를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하든지 할 때에 이런 종이 하나 써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요 말만 이야기하라고, 풀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친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그것이 기독교적인 복음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힌두 불교의 영향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 개종이 어려운 종교가 바로 힌두 불교라는 것을 제가 캄보디아에서 조그마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쯤 있다가 8개월 때쯤이었죠.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풍토병이라는 것이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열이 4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때요. 하루에 링거를 5통씩 그냥 맞았어요. 맞고 2주간 항생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한국에 와서 충대병원 감염내과 가서 11일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몇 가지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도서관에 와서 뒤지고 문헌자료를 뒤져가지고 힌두 불교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것이 제가 우리 권대현 집사님 집에 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올 때 가지고 왔습니다. 힌두 불교는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초등학교 3학년 현지인 교과서에 죄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다음에 우리 김영권 집사님이 권대현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공간 이동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도나 그 힌두교권에서 사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고 우리 문화에서 그들을 볼 때에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대신 신고해가 잡히면 사회 법적인 제약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속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제가 가르치는데요, 대학생들 자꾸 약속 잘 지키기, 시간 잘 지키기, 집에 가서 훔쳐가지 않기, 이런 것을 가르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저 불교의 영향으로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시간 잘 안 지켜도 돼, 바람직한 겁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희 집에 제가 에어컨을 하나 달았어요. 원래 에어컨이 없다가 에어컨 하나 달았는데 에어컨을 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자전거에 달렸던 헤드라이트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다른 업자한테 찾아가서 왜 훔쳐갔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잘못 간수했잖냐.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때가 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때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잠굽니다. 냉장고도 잠그고요. 다 훔쳐가니까.
예, 스라이라고 하는데, 매반, 밥에 좋아하는 스라이라고 하는데, 갈 때 다 싸가갑니다. 외국인 집에 가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으로 한 것이 기독교 문화원. 생활부터 가르치자. 밥 먹을 때 손으로 변을 닦습니다. 못 사는 사람 휴지가 없으니까. 손 안 씻고 밥을 합니다. 손 씻고 밥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문화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손톱 안 깎고. 캄보디아에 가보시는 분들 알 겁니다. 무지 지저분합니다. 저 영향으로, 힌두 불교의 영향으로 무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줄 모릅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도 밥을 그대로 하고 변을 닦고 손을 안 씻고 밥을 합니다. 거의 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100%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이해하게 된 게 또 있습니다. 신을 받으려고 하는, 신내림을 받기 전에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회라면서도 봤고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도 봤고요. 사람들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잡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근데 힌두 불교라는 그 잡신의 영향의 어떤 문화가 캄보디아를 어렵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더라고요. 저것을 공부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그냥 넘겨주세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캄보디아는 이펀 군주제, 왕이 있는 나라고 이펀 군주제 국가고요.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적인 영향이 있고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 7월부터 캄보디아는 일단 사문화가 되어 있지만은 법적으로 현지인에게 외국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훈센의 독재가 흔들릴 때에 그것을 내세우려고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프놈펜에서 약 341km 정도 떨어진 시엠립이라는 앙코르와트가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시엠립은 시엠립 주입니다. 또 시엠립 읍내가 앙코르와트가 있습니다. 341km면 우리나라 같으면 약 3시간 안 걸리겠죠. 탁 타고 가면. 요즘 시간으로 9시간 걸립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요. 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괜찮을 때는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걸렸고요. 예, 저는 비행기를 타고 바로 시엠립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시엠립에 있습니다. 네. 깐풍플럭, 용감한 가족, 우리 봤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 방송 보니까 저 깐풍플럭에서 심혜진하고 박명수 가가지고 저기서 뭐 열심히 사는 모습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이 저기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6개월은 물에 잠겨져 있는 곳이고요. 6개월은 저 집들이 공중에 뜨기 시작합니다. 물이 다 빠져가지고. 시엠립에 와보셨죠? 똘레샤 보수라는 세계에서 두세 성공 안에 드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호수가 캄보디아의 시엠립에 있습니다. 우기 때는 13,0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크게 사이즈입니다. 수심도 10m 정도가 되고, 건기 때는 약 4배에서 5배 정도로 그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수심도 약 2.2m 정도로 낮아지고요. 우기 때는 캄보디아 70%가 물에 잠깁니다. 5월달부터 우기가 들어가는데 캄보디아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쪽 지방에서 비가 많이 와서 잡니다. 저 깐풍플럭이라는 곳이 시엠립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입니다. 한국에서 저기 와서 그런 어떤 버라이어티 쇼를 찍었길래 제가 있는 곳 가까워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주세요. 저는 지금 5가지 정도의 모토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학생들 사역을 합니다. 캄보디아에 제가 시엠립에 내려갔었을 때에 14분이 공동된 사역이 어린이집 사역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사역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가니까 2달 동안 아침 6시 반만 되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침 먹자고. 니 무슨 사역할래? 무슨 사역할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크게. 왜냐하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을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평동산교회 본당 규모보다도 더 작은 곳이 캄보디아는 대학입니다. 물론 프놈펜에 가면 큰 학교도 있지만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4년 과정을 졸업하면 소양은 빼고 학문적인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소양은 중학교 정도 소양도 못 갖추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훈센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우민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학문적인 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폴포트 시대의 학자들과 지식층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지식층들, 요즘 조금 개화되기 시작하고 깨어지는 사람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2-3명 모으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교수님 한 분께서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수업을 저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대학교 안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모든 학교가 불교 국가고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관계를 형성하고 애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는 가지만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학교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 또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집으로 불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집에 왔었는데 한 명은 25이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명이 지금까지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명이 집에 와가지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왔는데 바게트 빵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한 잔 줄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애가 달래요. 그래서 냉장고 열어서 우유를 한 잔 주고 마시더니만 다음날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들은 왜 걔가 공부하러 오지 않았니라고 물으니까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병원 캐봤자 구멍가게죠. 입원했대요. 25살, 25세가 되기까지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부자들은 잘 먹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난합니다. 제가 우유를 줄까 이야기했을 때 그 자매가 연유인 줄 알았나 봐요. 걔들은 연유, 깡통 우유라고 합니다. 그 연유를, 캔 우유를 물에 타서 단 걸 마십니다. 근데 그 우유인 줄 알고 줬더니만은 우리가 먹는 우유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배리탈을 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걸 잘 안 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요즘은 속병도 없고 잘 지냅니다. 제가 돈은 못 주지만은 잘 해주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동력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CM립 기독교 문화원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오는 애들과 성경을 가르치고 소양 교육을 시킵니다. 손톱을 꼭 깎아야지. 저에게 오는 모든 학생들의 첫 번째가 손톱 깎입니다. 다 깁니다. 손톱 깎고 집에 오면 2번째가 손 씻깁니다. 손 씻고 그 다음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조금 후에도 이야기가 있지만 풍선 마을에서 그러한 기독교 문화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와 의료 사역을 합니다. 저는 행정학과 출신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의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했었을 때에 연고나 이런 의료 약품들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집에서 후시딘 발라주고 항생제 크림 발라주는 것으로 캄보디아는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하나를 어댑션하기 위해서 찾다가 제가 있는 곳에서 약 40km 오지로 들어가는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많은 마을을 돌다가 그 마을에 유일하게 외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은 많은 NGO 단체들과 후원자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먼 쪽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 1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통을 들고 그냥 다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마을을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부스럼이 났는데 연고 발라주면 나아요. 그런데 의사인 줄 알아요. 의사인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랜 시간을 하니까 마음이 열려서 저 마을에 기독교 문화원이라는 간판 하나에 박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구호 사역이었습니다. 의료 사역이었고요.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진하고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사역을 아무도 안 하는데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조그마한 달란트 하나 중에 글 쓰는 게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새벽기도 설교할 때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이 혼자 앞에서 독창하듯이 새벽에 찬송가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장로님들이 크게 불러줬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차례가 되면.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달란트를 하나 주셨는데 글 쓰는 조그마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쓰고 밴드라는 요즘 SNS 활동에 쓰기도 하고 편지도 써서 글 쓰는 걸로 가지고 책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한국 사람들에게 책을 재판본하게 떠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사역 모토를 가지고 지금 CM립에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대학생들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은 저기서 떨어져 나가는 애도 있고 또 대부분은 지금 동역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한국말과 캄보디아 말과 영어와 같이 합니다. 대학생들이니까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캄보디아 말도 제가 조금을 해야 설명을 하고 앞으로 한국말을 또 어느 정도 가르쳐야 제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되고 해서 3가지 언어로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저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5번 하다가 올 들어와서 풍선마을 사역을 좀 더 하기 위해서 3번으로 줄이고 대학생들 교육을 집에서 합니다. 밖에서는 순전히 한글말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종교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믿겠다고 온 애들 집에 와서 대학생들 동역자를 가르칩니다. 저기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마을과 초등학교와 또 기타를 배우고 있는 애들 모습입니다. 이렇게 명찰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동역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캄보디아 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도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언어 자체가 캄보디아 말이기 불교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저 친구들을 가리키면 저 친구들은 제가 가르친 내용을 자기 말로 받아들여 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쉽게 트랜스해서 가르칩니다. 그 일을 저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요. 저 친구들이 저를 만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난한 친구들인데 기타를 또 배울 수 있었고 모친은 기타도 배우고 했고 위궤양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한 1년 교제하다 보니까 위궤양도 없어지고 밥도 가끔 잘 먹고 그래서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풍선마을 가는 길입니다. 포장도로로 30km 가고 비포장도로로 10km 정도 들어갑니다. 저건 이제 봉고 하나를 빌려서 들어가는 길인데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고 짐이 있으면 봉고를 하나 빌려서 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핸들차 하나 빌려서 들어가고 시작합니다. 저 말에 들어가고요. 예, 저기 풍선마을 기독교 문화원이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1년쯤 지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을 집을 하나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자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제가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누는 곳에 집을 있지만은 그래도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고정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을에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1년 동안 지켜봤던 어느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자기 집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하기로 하고 제일 첫 번째 저 팻말을 하나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팻말을 붙여놓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풍선마을 기독교 문화원이라는 저기서도 예배도 드리고 다 할 수 있는 이름으로 풍선마을 기독교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풍선마을은 제가 임의적으로 붙인 마을의 이름이 아니고요. 폼 오파웅이라고 해서 폼은 캄보디아 말로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오파웅은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붙이면 풍선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풍선마을이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원 교회라고 붙이면 교회라는 거 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어른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5월달부터 어른들에게 캄보디아 말을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캄보디아의 84%가 특히 여자들이 캄보디아 말을 읽고 쓰고 하지 못합니다. 말백과 하지 못합니다. 우민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자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말을 가르쳐야 캄보디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모르면 복음 전도에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에게 캄보디아 말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 학생들이 캄보디아 말을 읽고 쓰려면 저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돼야 됩니다. 한 40%에서 50% 정도만 4학년 되었을 때에 자기 나라 말을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문화원 사역으로 한글과 khmer와 성경과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뭐 드리고 싶다 하면 다 드릴 수 있지만은 무의미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마을에서 인정해 줄 때 돼야 되지 언제가 쫓겨나면 저기 해놨던 것들이 다 두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때가 됐을 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첫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배와 동질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형상을 띠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사가 아닌데 의사 같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저 지역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마을에 물이 없었습니다. 우기 때는 빗물을 받아서 6개월을 생활했고요. 건기 때는 3km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길어다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들과 막 속의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날 생선들 다 익히지 않고 먹기 때문에 속에 그 디스토마 이런 것들이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피부병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1년 이상을 했습니다. 항생제 연고를 가져와서 우기 때는 수인성 피부 질환을 연고를 발라주면 일주일 있으면 다 나아버립니다.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는데 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에 큰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편집을 했습니다. 저분이 한 2년 동안 발에 있는 저 습진과 같은 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낫지를 않았습니다. 현지인 조그만한 병원에 갔는데도 그 약으로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테로반이라 그럽니까? 한국에서 한 5,000원 주면 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발라주고 몇 번 했더니만은 2년 동안 못 고쳤던 저 발에 그 습진성 질환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맞는 방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분이 그게 남으로 말미암아 마을 수도 늘어났고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그 풍선 마을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요, 앞으로 계속 넘기지 마시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 사역의 효과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약을 줄 때에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받았는 그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약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왕진하는 들고 다니는 약 가방을 하나 갖다 줬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 놔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콧물 날 때는 몇 번 약, 배가 아플 때는 몇 번 약,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떨어질 때마다 리필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을 들고 가서 주니까 약사나 의사가 아니더라도 처방을 해줄 수가 있고 다 낫게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자기네 의사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가 돼가 있습니다. 저 5개 마을에서는요. 그래서 목사라는 것보다 처음에는 의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저 친구들이요. 그래서 저 사역은 계속하고 있고 굉장히 복음 사역의 효과가 좋습니다. 저것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면 이렇지 않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야기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것을 통해 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동안은 아무런 복음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10개월 정도는요. 그 복음적인 효과가 뭐냐고 하면 캄보디아 학생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들은 허리나 목에 납을 찹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도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루비를 찹니다. 루비의 의미가 귀신을, 액기를 물리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캄보디아에서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납을 찹니다.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자는 이야기를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안 끊더라고요. 근데 10개월쯤 됐었을 때에 한 사람이 끊었습니다. 저 사진이 나오는데 좀 넘겼는지 다음에 나오는지 나옵니다. 네, 저겁니다. 네. 저 목걸이를 차고 있습니다. 끊었는데 그 후에 2주 만에 저 풍선 마을의 모든 어린이들의 저것을 다 끊었습니다. 2주 만에. 10개월 동안 한 명 못 끊었는데 한 명 끊고 나니까 그 다음은 일사천리더라고요. 갈 때마다 끊었어요. 그래서 저 풍선 마을의 사람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세레모니 할 때에 220명 이상이 왔어요. 패키지를 220개 준비했는데 다 나갔으니까 왔는데 단 한 명도 어린이들이 저걸 차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낯선 멋진 남자가 와서 주하고 자기 발 닦아주고 손톱 깎아주고 아픈 곳 고름 짜주고 이런 걸 하니까 마음이 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그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또 생긴 것도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걸 계기로 해가지고 마을의 이장이 저에게 형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데 저한테 형님, 자 형님 그래, 그래서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을이 지금은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외국이니까 제가 선교사 입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목사 입장에서 사는 거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하면 나가야 되지만은 지금까지는 가족처럼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뒤로 말고 앞으로 다시 한번 당겨주세요. 예. 저게 제가 저기서 책을 4권 제본본으로 찍었습니다. 앞에 홍차속 레몬 한 방울처럼은 에세이집입니다. 약 340페이지 정도 되는 에세이집인데 정보판까지 찍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제본 출판을 했어요. 한국에서 하려고 왔더니만은 돈을 많이 내래요. 저한테 이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내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에서 미리 정보판까지를 찍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던 많은 글들과 밴드에 올렸던 것, 그리고 캄보디아에 사역했던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정리해서 홍차속 레몬 한 방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순수하게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가이드들과 장사하는 한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무상 배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2번을 출판을 했습니다. 했고, 제가 가서 1년쯤 됐었을 때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통합청 목사님이셨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모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가 안 되었고 다른 선교사면 조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찾아와서 2년을 저에게 담임 사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거기 할 바에는 한국에서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다고, 선교하러 왔으니까 후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만 제가 하겠다고. 근데 3개월이 지나도 후임 목사님 뽑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야 됩니다라고 1년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했던 설교 중에 일부분을 좀 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 중에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300페이지 정도의 설교집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후진국에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어떤 양질의 책과 설교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갈급함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담임 사역을 조금 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설교를 뽑아서 그곳에 가면 그 말씀이 있다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설교집을 2번 찍었습니다. 재판까지 해서 거의 모든 아는 사람 다 나눴습니다. 관광 왔던 사람도 식당에 두고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집을 나눴습니다. 저기 있는 애가 우리 애입니다. 둘째 애, 저 뒤로 보고 있는 애가, 예, 이건희 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2번째 책을 찍었고요. 그 뒤에 2개는 그겁니다. 애들 가리키는 책자를 제가 2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영어 교재도 많고요.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려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책들이. 왜냐하면 성경적인 내용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면요,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 모든 문장과 단어들은 성경적인 겁니다. 센텐스들을 다 성경적인 내용을 했었고, 그 지문들을 성경에 시편 23편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어는 영어로 트랜스해서 만들었고, 한국말은 한국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히읗으로 시작한다 단어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마 하지 않고. 세상 책은 하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어 교재와 영어 교재를 다 만들었습니다. 한 6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책자로 저걸 만들어가지고 저 책으로 보급을 하고 저 책으로 들어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학을 했는 저에게 조그마한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들어가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래 별로 못해도 되더라고요. 기타 못 쳐도 되고, 우리 건대님 잘 치는데 그거 별로 못해도 되더라고요. 저마다의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사역은 하지 못하지만은 맞는 영향에 맞는 조만한 사역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후원교회도 없고요, 좋은 후원자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끔 이렇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하는 게 참 좋아합니다. CM립에 갖는 것도 합동층 목사 중에 첫 번째였고요. 물론 거쳐 지나가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정착했는 사람은 제가 첫 번째고요. 지금은 2사람 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렇게 문서 사역을 하고 책을 만들어가 뿌린 사람도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멀리 들어가는 사람도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 일을 하고 저곳에서 저렇게 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잘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예, 저게 우물 단지입니다. 비 올 때는, 우기 때는 저 통에 물을 받아서 생활하고, 우기 때는 3km 떨어진 저 똥물 같은 저 웅덩이의 물을 길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 물을 먹고 마시고 씻고 생활을 합니다. 제가 있는 마을은요. 시내에서 가까운 곳은 물론 뭐 펌프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보는 펌프는 상황적인 펌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저 마을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쳐주세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교회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와서요. 상호야, 필요한 것 없냐? 그러길래 우물 하나 파라고. 제가 사부님이라거든요. 제 목사님이 제 사부님 우물 하나 파세요. 그랬더니만은 좋은 거 파세요. 그래서 만만하잖아요. 저 가르쳤던 분이니까 좋은 거 파세요. 그랬더니만은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좋은 것 하나 파기 위해서 큰 돈을 보냈습니다. 하나 판데 시내 파면 2,000불 정도 들고 저는 오지기 때문에 2,300불이 들었습니다. 230만 원 참. 23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50m를 팠습니다. 저 구멍을 시추를 50m를 하고 구경 10cm짜리 파이프를 박아서 마을의 가운데 저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저 우물 하나로 말미암아 많은 수인성 피부 질환들을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 씻는 사람은 안 씻어요. 그렇지만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km 떨어진 곳에 물 떠오는 수고를 덜었고 먹는 물을 조금 깨끗한 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어다 다 먹습니다. 다 먹고 저 물에서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합니다. 마을 가운데에 이장이, 형님이라고 하는 그 이장이 자기 땅을 내놔가지고 그 땅에 저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은 저 마을에 남들은 싼 것, 얕은 것을 많이 팝니다. 10m짜리, 5m짜리 우물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최소한 캄보디아에서 팔려면 50m 이상을 파야 그나마 조금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작은 것을 뚫으면 한 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큰 것을 뚫으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2,000불에서 2,000원, 300불, 500불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 마을은 제가 싼 걸 안 뚫고 양심상 큰 걸 뚫었습니다. 저 마을로 저 돈으로 5개 뚫었으면 훌륭한 선교사가 됐을 텐데 많이 뚫어놔가지고 한 개 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물을 통해 가지고 복음 사역이라든지 저 사람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큰 어떤 효과가 나오고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에서 빨리 무엇을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세레모니를 생각보다 일찍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저 우물 하나로 통해서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와서 마음을 열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우물이 지금 풍선마을에 1호 우물로 하나 파져가 있습니다. 네. 네, 저 크리스마스 세레머니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교회도 없고 건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마을에서 늘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합니다. 처마 밑에도 제가 근데 전날 저 패키지를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 23일 저녁에 220개를 과자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몰랐으니까 어린애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마을에 처음으로 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 공식적인 예배가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순환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역하는 저 여학생을 교육시켜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고 저기서 크리스마스 어떤 카드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첫 사진을 저렇게 한번 찍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풍선마을 크리스마스 첫 기념으로 저 사진을 찍고 그래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쉽지만은 어렵고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기를 부인하면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풍선마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저를 그쪽으로 보냈는지 조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 행정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시엠립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저곳에서 평소에 저는 시엠립에 캄보디아에 가기 전까지 냉장고 문을 한 번도 안 열어봤습니다. 근데 저기 가서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뭐 다 하게 됐습니다. 기다리면서요. 그 기다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대한 기다림을 저기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저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풍선마을 사역을 하면서요. 저 평소에 가면 하는 모습입니다. 뭐 사역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놀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제가 오자미 단지는 이런 거 가르쳐 줘가지고 도구 없으니까 페트병 던지기 이런 게임도 가르치고 복음적인 게임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갈 때마다 일상적인 몇 시간의 놀이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나눔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피부병이나 보통 저런 모습으로 제가 가면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 제가 만든 책을 갖고 제가 치료하고 있는데 와서 묻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뭐 이렇게 놀이들 하는 모습도 있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저기 복음적인 잠깐 메시지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저기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풍선마을이라는 곳에서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가지 않는 날은 대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기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가 훈센의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워커 퍼밋이라는 비자를 주기 위한 세금 또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지 거기에 비즈니스를 하러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컬 NGO, 현지 NGO를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좀 많이 갖춰졌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 NGO를 내면 NGO 이름으로 NGO 비자를 제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에 온 이유가 비자 연장이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여권은 1년 반짜리 남았는데 평소 같으면 1년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을 찍어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워커퍼밋이 걸렸기 때문에 6월 달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NGO,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CM립 기독교 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NGO를 내서 모든 저한테 들어온 후원들과 사역의 실적들을 저기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NGO를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NGO 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속에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뭐 언어 교육도 시키고 문화원 이름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NGO라는 딱지를 붙여서 공식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올 2015년도에 꼭 NGO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요. 제가 안경을 보죠. 캄보디아에 가서 안경을 좀 밑에 글씨가 안 보입니다. 노안도 오고 햇빛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거 먼 걸로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저 마을과 일대에 우물을 저 정도의 규모 우물을 한 3개 정도 더 파야 그래도 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물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우물 사역을 합니다. 물론 싼 거 팔려면 쉽게 팔 수 있습니다. 5m짜리 10m짜리 팔면 300불 400불 하면 팝니다. 근데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동우물로 사용하면 최소한 50m 정도의 큰 우물을 팔 때에 공동우물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 끄면 애기들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보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큰 거 하나 달면 100불 정도 가는데 가능한 저 태양광 보급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마을에요. 그리고 희망 심기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려면 1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오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가 없어서 마을 학생들이 중학교 가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자전거 한 50불 하면 사는데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급과 중학교 갈 수 있는 결혼 맺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선교에 대한 또 성장도 있고 가르치는 보람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자전거와 결혼 맺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료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기도하셨다가
의약품, 의사들만 살 수 있는 의약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네, 그렇게 2015년도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문화원 사역으로서 교회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소금이 소금통에 있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죠? 소금통에서 뛰어나올 때에 소금이 됩니다. 반찬에도 들어가고 설렁탕에도 들어가고 할 때에 소금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캄보디아에도 소금을 한번 이래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캄보디아에도 소금의 짠맛, 월평동산교회라는 이름에 강화시킬 수 있는 맛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고압전선 아시죠? 오늘 제목이 고압전선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였는데, 고압전선이 그 고압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만져봐야 합니다, 그죠? 만져봐야 알아요. 만져보면 그 다음에 숨을 안 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그동안도 잘하고 그랬지만은 조용히 있으면 그 속에 소금인지 고압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소금통에서 뛰어나올 때에 소금인 줄 알고 만져볼 때에 고압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압니다. 절대 소리가 나고 장사치처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용하게 들어가야 될 때에 들어갈 때에 소금의 짠맛과 고압 전선과 같은 그러한 교회 선교가 될 줄 압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 사랑하는 월평동산 성도님들, 늘 이상호 목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많은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마음의 고향과 같은 우리 월평동산교회에 와서 주의 귀한 사역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를 이 좋은 곳에 세우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복음을 따라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누게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짠맛과 여러 가지 힘 있는 모습을 더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좋지 못한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은 같이 기도로서 나눌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